눈이 진짜 많이 왔죠. 17년 만에 눈이 많이 왔다는데, 저도 길에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부러진 것, 정말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그냥 나무가 중간이 금강 부러지듯이 부러진 걸 보면서 자연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긍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시 박해를 받던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마가복음이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마가복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12월이 시작되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탄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우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로 다스리는 나라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일어나는 기적을 기대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영적, 육적 필요를 채우는 삶을 결단하게 합니다. 지난주 본문인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은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불의를 책망하며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지만 탐욕과 체면을 지키려는 헤롯의 악한 결정으로 인해 순교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상상 속의 사건이지요? 가상의 일인가요? 아니에요. 실제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가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입니다. 그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배경과 주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 30절로 34절은 첫 번째로 긍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돌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 사역을 마치고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시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옵니다. 왜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로 여기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기 여러분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다.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그 원문에서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눈이 오는 날 어떤 분이 리어커에다가 페이지를 싣고 여러분 그걸 눈길을 올라가려고 하면 미끄러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미끄러집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 헬라어 언어에 사용하고 있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런 낱말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광경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서 어느 정도로 아파서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내 마음이 아픕니다. 창자가 끊어질 만큼.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찾아온 무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긍휼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서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행동으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만으로도 동정심을 갖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분의 안타까움, 아픔, 연약함,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칼빈은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우리가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별 볼일 없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을 하고 여러분 조롱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고 시작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약자를 바라볼 때, 부족한 자들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보며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으신가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지난주간에 눈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제설이 잘 안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그 시에서 동사무소로 전문가를 우리 제설도 작업 좀 하고, 그래서 통장님들도 무슨 뭐 직능단체 회원들도 다 동원이 돼가고 교회를, 교회 앞에 길 가운데도 다 문을 이동해서 밀어내시는. 제가 그러면서 통장님들 되게 고생하네요. 네? 통장님들이 맨날 먹고 노는 게 아니네. 진짜 일이 많네. 꼭 하면 통장님들을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가서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도 10시에 모여서 지금 또 제설 작업도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길 가운데를 다 치웠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도 교회 앞에 또 이렇게 치워야 되니까 어제 막 치우고 있는, 근데 집 건너편에 있는 분이 나와서 눈을 치우는데 그 눈을 퍼갖고 어디다가 버리는지 아세요? 다 긁어낸 길 가운데다 또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서 한 말 했잖아요. 이제 이 길에 제설도 하고 한다고 정말 죽도록 고생했는데 눈을 계속 퍼서 여기다 떼버리시면 그분들이 또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엮어버려요. 이거 한쪽으로 쌓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퍼서 우리 교회 그 모퉁이에 갖다 뺐더니 자기네 모퉁이가 굳이 왜 우리 모퉁이에 갖다 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이렇게 제설하면서 또 그 집 모퉁이 쪽에다 이렇게 눈을 좀 몇개 벗어놨더니 우리 이장님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네? 결국은 우리 모퉁이에다 이렇게 눈으로 다 쌓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반복하는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좀 약간 이렇게 째려보는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나를 통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야 돼요? 마귀의 나라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야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해요. 그 마음으로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는 35절로 44절인데요.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저녁이 되자 무리는 배가 고팠고 이 제자들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됐으니까 돌려보냅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좋아하고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진 자원은 이 작은 것인데 이 무리를 먹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에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재빠르게 두뇌 회전이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무엇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노동자의 7개월에서 12개월 정도쯤 되는 월급입니다. 이런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이런 정도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관야인데 어디 가서 여기에 필요한 그런 음식들을 다 수급해 올 수 있을까요? 빌립의 반응은 불가능해요. 안 돼요. 가능성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때 한 아이가 가진 도시락이 나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은 인절미였겠죠? 아니면 시루떡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당시가 정말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이 떡 5개는 보리개떡이에요. 보리개떡. 그리고 생선은 꽁치였을까요? 아니면 고등어나 칼치였을까요? 멸치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싸들고 어린 자녀가 예수님 오신 그곳에 구경 가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도시락을 싸줍니다. 여러분, 안드레에 의해서 이 도시락이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내 주장을 펼치려고, 내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해요. 우리는 내 주장을 펼치거나 내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듣는 곳이에요. 어디서요? 성경에서. 목사도 성경에서 듣는 사람이에요. 교인들도 성경에서 듣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들은 바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불편함과 불가능한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잔잔해졌네. 성경은 이와 같은 일들을 무수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줄자 한 2만 명 정도가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남았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는 대본에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예수님 따라다니면 어려운 일을 만나는 일은 없겠네. 근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실패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면서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본질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팀 켈러는 작은 것을 예수님께 맡길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도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것. 작은 것을 예수님께 맡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도구가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거죠. 이런 말씀 좀 드려볼까요? 과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과하게 시간을 들이지 마세요. 너무 과하게 봉사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과하게 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왜 과하게 하냐면 첫째는 그게 필요한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의무감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함으로써 내 마음에 불편함도 있고 공치사도 있습니다. 좋을 땐 좋지만 약간 마음이 틀어지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과하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권고를 하고 자꾸 강조하는 뭘 과하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내 신앙 정도와 내가 가진 것 정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고백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고백적인 마음으로. 내 의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부족함을 예수님께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는 목회자는 눈에 보이는 게 좀 더 많잖아요. 많은 게 보여요. 당연히 많은 게 보여야 되겠죠. 그 많은 게 보일 때 왜 많은 게 보일까? 하라고요. 헌신하라고. 그런데 어느 때는 내 능력이 부족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냥 앉아서 고민만 해요? 그냥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거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죽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 제 눈에 이게 보였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긍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죄와 두려움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긍휼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매우 작고 보잘것 없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 5,000명을 먹이는 기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 우리는 늘 뭐 사이에서 살아요? 이상과 현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살아요. 내가 현실을 살고 있지만 늘 비전을 가지고 이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상 속에 살면서 우리들이 이 일을 나에 의해서 내가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과정이구나. 지금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근데 과정이 진행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붙잡고 기다릴 때 이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감내할 만해요. 오늘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육적 필요를 모두 채우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 양식인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한 은혜를 베푸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나라는 대한민국은 누가 지금 통치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자입니다. 미국은 바이든에서 이제 트럼프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다스림에 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통해 다스리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기 위해서 그분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잘 귀 기울여 듣고 따라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까? 첫째,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연약한 자, 아픈 자, 안된 자, 이런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내 이웃일까? 목사님, 아무리 봐도 제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해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강도 만나서 고반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길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거들떠 보지 않고 빨리 걸음을 재촉하면서 자기도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거길 다 지나쳐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처럼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강도 많은 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가 가서 그를 살펴보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러분 주막까지 데립니다. 그를 돌아와야 극진히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물으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랬더니 그건 대답이 당연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왜냐하면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남들을 도울 마음이 있는데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못 돕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의도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냐? 내 주변에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내 이웃입니다. 그가 내 이웃이고
그가 내게 보여지는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 구체적인 도움을 실천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우리의 능력이나 자원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은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 중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용해 보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육적 필요를 모두 채우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선한 목자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 부분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 정체성을 따라 우리들이 행할 미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해 봅시다. 첫째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셋째, 하나님 나라의 긍휼과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긍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영적, 육적 필요를 모두 돌보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셨고 작은 자원을 통해 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결단하는 소망이 가득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